10장 가지고 김 목사가 이미 많은 일이 왔습니다. 정말 너무 따뜻한, 언제 그렇게 겨울에 추운 날 정도로 따뜻한 봄이 왔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절과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유맨으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과정, 또 이방인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둘째의 둘째 달 수분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시내 강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강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압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달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이었더라. 단 군대는 아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라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에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노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졌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제가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내리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좀 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내리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복을 내리리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몇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둘째 해, 둘째 날,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를 때, 구름이 떠오를 때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한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그래서 구름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하여 명백하게 오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느냐면 구름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름이 내려오면,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 그 성막을 끌고 성막을 갖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을 따라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이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삶입니다. 참 어렵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렇죠?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오직 표적 하나 보여주시는데 구름입니다. 구름.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또한 불기둥이 떠오르면 이들이 멈춰서 그날 하루를 주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자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또 사실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노력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으십니다. 이들을 끊으시고, 주님이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요한복음에 6장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나니, 나는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나니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듣고 말하면 뭐라고? 듣고 말하는 것의 그 기능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의 모든 관심을 가지면 이 구름을 따라 사는 삶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구름을 따라 사는, 오직 길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신본주의의 삶이냐, 내가 습득하여 내가 쥐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내 능력을 따라 보이는 대로 내가 노력하여 사는 삶이냐의 두 가지의 극명한 차이점에서, 애굽에서는 노예지만 내 육신이 그 물질과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 노예가 되어 인본주의의 삶을 사게 하였다면, 이 광야에 데려와서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리게 합니까?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게 하는 신본주의로서의 회복을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은 너무나 내가 익숙해 있고 내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길이다? 주님이 진리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기를 자유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삶이 자유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유의 길. 자유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끄는 삶을
이들이 시작합니다. 부름은 실체가 없고 하나님이 이끄는 자유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입니다. 빽빽한 부름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빽빽한 부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분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름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올랐어요. 구름이 떠올랐어.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뭐가 머물렀어요? 구름이 머물르니 바란 광야에 섰어요. 그럼 바란 광야는 무엇이냐? 광야에서 광야로 지금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왔는데 바란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름답다.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광야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걸어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걸어서 구름이 머무는 곳에 머문 바란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답다.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한다? 아름답게 하다. 아름답고 아름답게 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광야의 아름다움은 무엇에 있냐? 광야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다. 하나님 당신하고 교제하지 않고는 한 시간도 못 견뎌. 한 순간순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의 영으로 그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뭐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이 뭐하는 거다?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신부의 삶이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뭐하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경험하면서 신랑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주의 영이 나한테 임하고 빽빽한 구름이 나를 둘러 짐쳐서 그분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오며 그분의 말이 내 입에 입맞춤하는 것, 그것이 신부의 삶이고 그것이 어떤 거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무엇이 되는 삶이라고요? 성전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별하여서 광야에다가 넣으셨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가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익숙합니까? 첫째, 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보는 걸로 끝납니까? 보았은즉 욕심을 갖고 탐욕을 가져. 그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보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뭐예요? 반드시 탐심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탐심이 들어오는 그 길이 내게 되게 재미나요. 우리가 아름다운 바다를 본다든지 하늘의 별을 본다든지 또는 예쁜 꽃을 본다든지 새들이 지저귀는 걸 보고 탐심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 본다고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옷이 있어. 내가 너무나 살고 싶은 집이 있어.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쫄비하게 남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욕심이 오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안목의 정욕. 근데 그런 게 이 세상 가운데 출비하잖아요. 몇 발자국만 나와봐. 뭐 입고 싶은 옷도 너무 많고 살고 싶은 집도 너무 많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광야 같은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뭐가 안 된다면? DNA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DNA가 바뀌고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이러한 시간을 DNA를 바꿔요. 왜? 430년 동안 어디에서?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자랑,
그렇죠. 계속 비교하잖아요. 비교하고 경쟁하죠.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 같고,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나는 그보다 너무나 노력하고 괜찮은데 왜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뭐야? 비교, 경쟁한단 말이야.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것이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내가 계속 이런 촉각을 통하여 내가 보며 느끼며 취하고 싶은 우리 안에 내재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욕망을 버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머무르면 사는 하나님과의 임재를 가리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뭐가 안 된다면? 습관이 안 된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가리키는 주제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 그 시편의 1편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때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의 삶에 열매가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름 속에 사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백히 복과 구름 속에 사는 삶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입맞추며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임하여서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이 광야 시간을 우리가 이 하루 24시간 가운데 광야 시간을 새벽이든 밤이든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바깥에서 아무리 사회생활을 하고 아무리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리분열이 있고 시기질투가 있어도 밤에,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광야와 같이 나의 도움이 없이는, 나의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시간을 만들어라. 광야 시간을 만들어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하자. 내 속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토설하여. 토설하여 주님 앞에 내어 쏟고, 무엇을 먹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말씀을 다시 먹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그 세상의 파도에 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 안에 430년의 독국물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만몬의 영이죠. 그 하나를 한다면 만몬의 영, 만몬의 영의 이 바벨론 시스템, 애굽 시스템의 신을 따라가는 것,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가는 것을 빼버리는 작업이 40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게 됐나요? 사실 안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난 1.5세대와 2세대와 요수아와 갈렙만 갔어요. 이게요. 정말 이 온 살과 뼈와, 정말 김진호 목사님, 제가 표현을 잘하지만 김진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뼈의 하나님, 살 속의 하나님, 뼈 속의 하나님, 그쵸? 우리의 생각 속의 하나님이에요. 뼈와 살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딜 가도
이 말씀이 육신이 돼야만 어딜 가도 내가 화장실 안에 막 여기는 말도 못하게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디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됐다는 것을 듣고 40일을 울며 금식한 후에 왕 앞에 갔어요. 왕 앞에 봤는데 그 순간 광야를 속으로 그가 쑥 들어갔어. 내 얼굴이 왕이 아수에로 왕이 내 얼굴이 어찌하여 그렇게 수척한 거 수심이 가득하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순간 1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입술을 누가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그 순간을 광야의 깊은 곳에 지성소의 깊은 곳에 신부가 신랑의 존전에 순간적으로 뛰어올라가 그때에 왕 앞에 해야 될 말씀을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 앞에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눈에 아무것도 볼 것도 너무 많고 많은 일이 일어나는 그 한가운데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지성소에 싹 올라갈 수 있는 훈련. 이것이 가장 큰 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보다 성령의 전이 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선두에 누가 섰어요? 선두에 보면 선두로 14절 보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어요. 선두에는 유다 자손이 섰습니다. 정렬하는 순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누가 섰습니까? 25절에 보면 다음으로 단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섰고요. 맨 뒤에는 마지막 맨 뒤는 단지파들이 섰어요. 근데 이 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도 모세가 이들을 예언할 때 그 지파별로 예언할 때 단지파는 뭐라 그래요? 풀섭에 숨긴 뱀. 마지막 경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섰어 단지파가. 근데 단지파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단지파라고 엄청 고증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여기에서의 단지파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섰고 맨 뒤에는 단지파인데 단지파는 어떤 자들이냐? 풀섭에 숨겨져 있는 뱀과 같은 자들. 그리고 어떤 자냐? 비밀한 병기며 숨은 병기. 말탄 자의 말굽을 물어뜯어. 말탄 자의 적그리스도. 예? 또는 엄청난 유대인을 추격하여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마지막에 말탄 자의 말기굽을 확 물어뜯는 것이 누구냐면 단지파. 그래서 여기에서의 단지파는 누구냐면 이방의 교회들과 남은 자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서요? 마지막에 씁니다. 앞에는 유대인, 유다 지파가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같이 번성하여 드러나는 자가 있고요. 유대인은 주님이 출애굽기 19장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할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로 세우셨어요. 그 주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예루살렘은 캐피탈 시티, 전 세계의 수도로서 누가 내려오셔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할 곳입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렇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면 단지파와 같은 이방인의 풀섭에 뱀과 숨겨진 뱀과 같고 말탄 자의 뒤꿈치를 물어뜯는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이방인들의 교회와 남은 자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뒤에서 이 말일에 주님이 오실 때쯤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이게 정말 너무 엄청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오늘 설교하는데 마강한 화살 같은 숨겨진 칼이 날카롭고 막 빛이 나며 아주 말도 못하게 날카로운 뾰족한 빛나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 단지파. 이방인 교회의 남은 자들이 그런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고핫 자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고핫 자손. 21절에 보면 고핫 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어요. 고핫 자손이 먼저 가서 성막을 세웠는데 누가 이르기 전에 이 백성들이 이르기 전에 시간으로 재면 한 30분 정도. 이게 딥나라는 곳에 이스라엘에 딥나라는 곳이 있거든요. 딥나라는 곳에 성막에 모형이 있어요. 증거의 성막에 모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30분 만에 백성이 갔는데 먼저 백성이 도착하기 전에 30분 만에 이 고핫 자손이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텐트도 30분은 더 걸리죠. 이 말뚝을 50개씩 박아야 돼요. 말뚝을 50개씩 박고 이 성막이 뭘로 져 있는지 알죠? 해달의 가죽과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뭐 이거 매는 거는 좀 뭐 떡상과 불제단과 뭐 이런 거 매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50개 말뚝을 박고요. 앞에 세운 제가 가서 봤거든. 몇 번 가서 보니까 이 앞에 세운 커튼 같은 거 있죠? 그것이 50조각이에요. 50조각. 그 천도 막 말도 못한 우리나라 전 세계 그 천막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두꺼워요. 그런데 그것을 30분 만에 정말 일사불란하게 이 성막을 지는 자들 고핫 자손이 가서 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의 구름이 그러고 이 고핫 자손은 어떻게 가서 성막을 짓느냐면 성막의 구름이 이끄는 대로 가는 자들이고요. 성막을 가장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뭐를 세운다? 제단을 세운다. 먼저 뭐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그들이 오기 전에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내 상태가 우리가 자주 그러잖아요. 내 상태가 힘들고 어려우고 많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안 드린다고 얘기해요? 예배. 근데 이들은 뭐부터 간다? 성막부터 간다는 것은 기도제단을 먼저 세우고 예배를 먼저 그 땅에서 드린 다음에 백성이 그 땅을 밟게 한다. 그래서 이 오베데돔 집에서 제가 이제 한번 갔었다고 얘기했죠. 오베데돔 집이 어떤 집이냐면 아미나답 집에서 법궤가 아미나답 집에서 20년을 있은 후에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는 생각을 해서 20년 만에 옮기는데 뭐대로 안 했어요? 레위기 18장대로 안 했어요. 반드시 법궤는 어디에 매야 돼? 우리의 몸을 떠나시지 않아. 우리의 몸에 매야 돼.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임해? 우리의 몸에 임해. 레위인이 어깨에다 매야 되는데 다윗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최고의 수레를 만들고 그렇죠. 소에게 그 수레에 법궤를 올리고자 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베레스, 우사 막 소가 막 뒤뜰어서 법궤가 떨어짐으로 나도 모르게 우사가 잡은 거지. 나래도 잡았을 것 같아. 여러분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잡자마자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사만 알지 그 우사의 동생 아효는 몰랐죠. 아효. 근데 제가 어느 날 주님이 아효의 기름을 붓다 하고 큰 소리로 들려서 아효가 어디 있어? 아효가 뭐야? 하고 성경에 읽어봤더니 베레스 우사가 죽은 후에 동생 아효가 그 괴를 메고 어디로 갖고 가냐? 오베데돔 집에 갖고 가는 거예요. 오베데돔 집. 그래서 오베데돔이 그 집에서 석 달간 이 법궤가 머무는 동안 말할 수 없는 축복. 오베데돔이 이방인이거든요. 오베데돔 집에 법궤가 머무는 동안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그곳에 임한 것을 보고 정식으로 레위인에게 그쵸? 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그 땅이 범죄했잖아요. 말할 수 없이 오베데돔 집에서 어디까지? 다윗의 장막까지요. 1500km. 6걸음마다 뭐 했어요? 제사 지냈어요. 피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 먼저 백성이 이 언약궤가 먼저 간 후에 이 언약궤가 먼저 가고 뒤에서 누가? 이게 굉장한 그 땅을 회복하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모략이에요. 피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요. 이 다윗이 어떤 옷을 입었냐? 속에는 배옷, 회개. 날마다 그 땅이 주님을 거역하고 땅이 그 죄를 범하였던 죄에 대하여 배옷을 입고요. 겉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왕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왕은 반드시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그 땅의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온전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왕의 입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 것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의 왕권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뭘로 덮어? 예수의 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땅이 가장 부를 잡고 있는 게 유대인인 것은 유대인은 지금도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땅을 굉장히 냄새를 잘 맡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자행되었느냐, 그 땅에서 어떠한 죄악이 관영하고 얼마나 이 땅이 그 땅을 지배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하였던 땅으로 사용되었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땅으로 사용되었느냐를 그들은 그 땅의 히스토리를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땅으로 그 땅이 사용되었다면 그 땅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그 땅을 정결케 한 후에 그 땅을 밟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먼저 고앗 자손을 통하여 성막이 먼저 들어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백성들이 와서 그 땅에 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28장에 보면 무엇을 따라갑니까? 백성은 누구를 따라가냐면 반드시 이 성막과 12지파의 진영. 12지파의 진영은 성막이 있으면 세 지파씩 뭐와 같습니까? 보기에 십자가 대형입니다. 십자가 대형. 성막은 십자가 대형입니다. 세 지파씩 이렇게 이 대형으로 가고 요 뒤에 백성들이, 그래서 아까 그 대장들이 이 지파마다 대장들이 서 있는 것에 대하여 쭉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민수기 10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시느니라. 네네. 여기서 호밥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그러니까 처남이에요. 처남. 십보라의 오빠인지 뭐 동생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처남이야. 모세의 장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같이 왔어요. 그렇죠? 계속 같이 와가지고 이 첫 번째 29절에는 마치 그냥 다정하게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임의롭게 그냥 가깝고 임의롭게 호밥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동행하자. 우리 같이 가. 같이 가면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주마한 곳,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에 같이 가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 복을 내리셔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린 것처럼 써 있잖아요. 동행하자. 그래야면 내가 선대할 건데 어디에 복 내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린 것처럼 복을 내리시는 거 너 봤지? 그거잖아요. 출애굽하는 모든 상황에 그가 봤잖아요. 밤이 맞도록 아버지한테 얘기했잖아. 장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했으며 홍해를 어떻게 나눴으며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모세가 장인에게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다 들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은 참신이로구나. 너희 하나님은 과연 참신이로구나를 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이 알았어요. 미디안이. 알아가지고 굉장히 이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 쫓아왔는데 당신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줄 때 내가 당신한테 선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내가 좀 우리가 복 많이 받으면 당신한테 내가 잘해줄게. 복의 주체는 누구야? 이스라엘과 모세. 근데 호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하겠다? 안 가겠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라. 거절합니다. 그러자마자 모세가요. 호밥이 자기 친족이 아니야. 자기 친족에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르게 대합니다. 누구에게 대하는 것처럼 대하냐면 왕을 대하는 것처럼 벼랑간 바뀝니다. 모세가. 뭐라고 순간적으로 탁 모세 안에 어떠한 계시와 말씀과 어떤 뭐라 그럴까 이 호밥을 통하여 말일에 일어날 단지파의 역할, 말일에 일어날 호밥을 통하여 말일에 일어난 이방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남은 자들이 이 호밥을 통하여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가 쫙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친족, 내가 편하게 나 따라가면 너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얘 수준이 아니고 뭐라고 딱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금방 말도 못하게 높이는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존경하며 그 애를 내 머리 위에 둡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떠나지 마소.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까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렇죠? 우리의 눈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40년 동안 이 호밥하고 같이 자란 사람이 누구예요? 호밥하고 같이 자란 사람이 40년 광야 가운데 십보라의 동생으로서 호밥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야? 모세예요. 모세. 호밥이 광야를 아는 것처럼 모세도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모세도 알아요.
광야에서 40년을 호밥하고 같이 살았다니까. 살았는데 벼랑간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의 눈이다. 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주겠다라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전에는 당신들도 봤잖아요. 주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스페셜, 얼마나 특별하게 당신의 백성을 그 입에서 끄집어내며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따라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야, 그렇죠? 그런데 호밥이 안 가겠다라고 하자마자 벼랑간 완전히 장면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무릎을 꿇고 호밥에게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의 뭐다? 눈입니다. 우리의 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복을 명하냐면 이렇게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야. 우리와 뭐 하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내리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이 교회가 이 말일에 모세와 호밥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남은 자의 교회와 이 남은 자들이 아니면 이들이 이스라엘의 눈이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비밀 병기, 비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모세가 눈이 열리며 그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밥을 내 친족, 막 좋은 데 가면 내 친족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먼저 막 주고 싶잖아. 그런 차원에 내가 선대하리라. 내가 너를 선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대로 너도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호밥, 이를 통한 남은 자의 교회, 이방의 교회와 남은 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방의 교회와 남은 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벼랑간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과 이방인 교회가 받는 복이 뭐였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이방인의 교회가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가느냐? 어떨 때? 이들이 당신은 우리의 눈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하고 이들이 간청하는 시기가 지금 오고 있죠? 이미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방인 교회까지는 아니지만 이방의 도움 없이는, 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이방 교회의 도움 없이는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밥이라는 뜻은 뭐냐면, 호밥이라는 뜻은 눈이라는 건데, 이 말일에 하나님께서 99.99%를 이스라엘에 뭐를 다 심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예배와 제단과 경배와 말씀과 킹덤과 그 모든 것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예배와 토라, 말씀과 킹덤과, 그쵸? 이 모든 걸 다 심어 놓으셨어.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따라서 합니까? 이들이 이미 5778년 이렇게 이들이 살았던 이 말씀대로 살았던 이 길을 우리가 지금 그들이 무엇을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잖아요. 이들이 말씀을 지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쫓겨다니면서도 지켰고, 이들이
성전의 모든 모형이 이들의 안에 다 있잖아요. 왕이 내려오셔서 통치할 성전의 모형이 이들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알면 다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땅의 킹덤이 내려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이들이 결단코 알지 못하는 숨은 병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에는 당신은 우리의 눈이다라고 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끄는 삶의 주체가 되고 이때 뭐냐? 이방인의 조력, 이방인의 눈이 보지 않으면 이방인의 눈이 그것을 보아 연합하지 않으면 그 연합이 이방인이 눈이 되어서 진영을 만들어야 돼. 이 진영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 진영을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 진영을 호밥이 만들었어요. 호밥이. 신기하죠? 이 십자가 대열을 누가 만들었어요? 호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5778년 동안 십자가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킹덤을 살아내는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란의 대통령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 가운데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없어져요. 전 세계 반유대주의가 왜 일어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킹덤은 이 땅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자들. 절대로 그래서 반유대주의와 이란, 이 모든 모슬렘 교도들과 우상숭배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 있으면 안 돼.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유대인들이 겪었어요. 십자가 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뭐를 몰라 이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킹덤을 이들이 살아냈는데 이들에게 모르는 것이 뭐다? 십자가를. 그래서 이 진영은 누가 해줘야 돼? 이방인인 호밥이 눈이 되어서 이 십자가 대형의 진을 만들어줘서 가야 된다. 광야를 몰라서가 아니라 광야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31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뭐할지를 진칠지를 안다는 거예요. 진칠지를 알아.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서 십자가 진치는 대형을 몰라. 재밌지 않아요? 십자가 안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로 진치는 법을 몰라. 근데 우리는 뭐로 알아요? 그 삶을 안 살았는데 이 진을 어떻게 치는지 눈이야, 눈. 그래서 호밥이 눈이라는 거예요, 눈. 그리고 눈이면서 뭐냐? 눈이면서 호방이 뭐냐면요. 근데 안 간다고 그랬잖아. 안 간다고. 싫은 거야.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복을 주나 뭐 선대하거나 뭐 하거나 싫어. 그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게 싫어. 그래서 안 간다고 하는데 그러자마자 호밥을 아주 아끼고 호밥이라는 뜻은 아주 아끼고 간직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아끼고 간직한 최후의 보물, 이것이 호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밥의 가치를 모세가 직시합니다. 직시하여 호밥에게 당신을 떠나지 마소서. 이스라엘 진영의 비밀이 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진치는 것. 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것은 이 진을 치는 모형을 호밥이 알고 있어요. 눈이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십자가 삶을 살면서도 십자가
진영으로 진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진을 치냐, 어떻게 진칠지를 몰랐는데 먼저 유다 자손을 앞에 세우고요. 맨 뒤에 단지파가 숨은 병기로서, 그쵸? 수풀에 쌓인 뱀처럼 또 말바퀴를 타고 말 타는 자의 발뒤꿈치를 물고 이스라엘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밟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실 때까지, 그 땅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킹덤을 세울 때까지 그거를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의 발뒤꿈치를 물어뜯어서 마강의 화살과 같이 그들의 목덜미를 활로 쏘며 그 땅을 지키는 자의 눈은 누구냐? 이방인 교회 남자. 그 시작이 누구서부터? 호밥서부터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합하는 자들을 통해 그 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나 믿는 우리나 둘이 똑같은 짓을 하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나라에 대해서, 킹덤에 대해서, 워십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갖고 있어. 이방인의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운행하심을 따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이스라엘이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서로 어떻게? 서로 나는 하나님의 길을 잘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가 안 열려? 하나님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일에는 반드시 연합하셔야 돼요. 그 연합을 통해, 연합하는 자들을 통해 반드시 그 길을 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킹덤을 볼 수가 있고요. 예배가 뭔지를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또한 이방인의 남은 자의 눈을 통하여 십자가 대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며 그 위에 성령이 임하여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킹덤을, 그 말씀을, 그 킹덤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유해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킹덤을 살려낼 수 있고 또한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은 어떻다? 똑같아. 복은 어때요? 그 복은 여기 나타난 우리와 동행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복 내리는 대로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똑같은 복을 받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 말일에 모세에게 즉시 계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친족 호밥에게, 내 처남 호밥에게 너 봤잖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전 세계 우리나라 이스라엘만큼 은총을 받은 나라가 없는 거 너 알잖아. 그러면 우리를 따라오면 선대할게.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너도 잊지 않고 복 조금 줄게. 이랬던 모세가 벼랑간 떠난다는 소리를 듣고 청컨대 떠나지 마소서 하고 무릎을 꿇며 당신은 우리의 눈이며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진칠까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 진은 뭐예요? 십자가의 대형.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내려오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게 눈인 거예요. 눈. 그래서 이 모세가 가장 무명한 자잖아요. 호박. 이 모세는 지금 뭐 230만 대군을 끌고 가는 왕이잖아. 어떤 면으로. 왕인데 정말 무명한 호밥에게. 그쵸? 그냥 뭐 광야에 들나귀처럼 응? 사냥하면서 사는 자
잖아요. 그 자에게 딱 무릎을 꿇고 엎드려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가 유대인에게 엄청난 유대인의 하나님이 주신 보물의 가치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 감춰진 가치.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가치를 발견하여 존중하고 연합할 때 우리가 그토록 애써서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막힌 것들이 그냥 뚫어지는 거예요. 연합할 때. 나의 잘난 뾰족한 한 가지 갖고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나의 이 일을 이루려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루려면 동시에 나는 더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모실 때 절대 그게 아니야. 나의 달란트나 이 사람의 달란트나 똑같아. 더 할 수가 있어. 옛날에 그랬어요. 누구가? 저기 포드가 어떤 사람이 광야 사막 한가운, 그러니까 미국에는 광야가 있잖아요. 광야 그 한가운데에서 포드 차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포드랑 잘 아는 사람인가 보죠. 포드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차가 지금 이렇게 섰는데 와서 고쳐달라. 포드가 갔어요. 갔는데 정말 너무 쉽게 5분 안에 고치는 거예요. 포드가 5분 안에 고치는데 이 청구서는 10,000불이 넘는 만불이 뭐야? 몇천 불을 청구한 거예요. 나사 하나 요만한 거 하나 꽂은 것 뿐이야. 나사 한 10불짜리도 안 되는 나사 하나 꽂은 것 뿐인데 그렇게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고 청구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차 전체를 알기 때문에 어떤 나사가 빠져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나사값 10불, 이 전체를 아는 지혜가 10,000불.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 나사 하나 꽂는 거를 가진 이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 차 몇백만 불짜리라도 안 움직이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말일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광야에서의 신부로서의 친밀감을 가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살아낼지라도 내 이웃에 나만 주님하고 친밀감이 있어서 그 일을 살아내나요? 딴 사람도 살아. 그런데 부위가 달라. 포지션이 달라. 상대방이 가진 그 달란트가 아니면 나의 달란트는 운행이 안 돼. 이 말이래. 이것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밥은 뭐냐면,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가치를 서로 발견해줘야 돼. 서로 발견해주고 서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서로 연합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킹덤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눈이 될 거다. 이 눈이라는 것은 아인인데, 눈에 나이가 들고 눈에 그러니까 뭐가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뭐 넣어요? 눈에? 약 넣어. 약이 뭐야? 물이잖아, 물. 그쵸?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샘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이야. 눈에 이게 없으면 뭐라 그러지? 눈 건조증? 안구 건조증이면 뭐 빡빡하고 결국은 눈도 쓸모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실명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인이라는 눈의 뜻에는
샘이 이 눈을 맑게 계속적으로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눈에 눈샘이 계속 퐁퐁퐁 쏟아지는 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안구 건조증이 아닌 그런 눈이래. 근데 그 눈에 어떤 것이 퐁퐁 쏟아져 나와? 생명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오는데 어떤 생명이냐면 감추인 샘이라는 거예요. 감추인 샘. 감추인 샘. 연합할 때만 상대방에게 이 눈은 감추인 샘. 여기 눈에 샘이 있는 거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 그렇죠? 눈물 흘릴 때만 왜 이렇게 눈에서 눈이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내려? 그쵸? 어디 숨어 있었던 물이야 이게. 주룩주룩주룩. 그쵸? 그 샘은 감추인 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샘이 연합할 때 이 샘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신비해요. 저는 정말 근데 이게 뭔지 알겠어요. 제가. 이방인이 어떤 키를 갖고 있는지 유대인하고 이스라엘과 가면가에서 그들이 사실 99.99% 가진 것 같아. 가졌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 십자가, 보혈 이게 없이는 그 나라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지혜와 계시와 온갖 드림, 꿈과 환상을 봐도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의 왕으로서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으로 내려오는 것은 유대인이 없으면 안 돼. 이스라엘이 없이는 안 돼요. 이게요. 우리가 이따 오후 시간에 정말 기도 시간에 이거를 우리가 디스커션하고 기도하겠지만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존귀한 가치가 있고 이게 망조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짓밟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거야. 증오하는 거야. 떠미는 거야. 못 맞히게. 그들을 통하여 굴러갈 톱니바퀴에 톱니가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 아들이 아비에게로, 아비가 자녀에게로, 이웃과 이웃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이 지금 이 톱니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킹덤으로 가게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였을 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누구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죄인보다 더한 뭐였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원수 많으신 분 지금 죄인 중에 개수들 많으신 분. 근데 주님이 그분과 내가 어떻게 하려는 거야? 톱니를 먹으라.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어? 사람의 힘 가능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못해요. 누구랑 연합하면 돼?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의 영이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하고 연합하기가 싫어서 이 사람 왜 싫어? 이 사람하고 연합 안 하려고. 이 왼수하고 연합 안 하려고 예수님하고 연합하기 싫어. 그러면 그 톱니바퀴는 결국 모양은 너무 좋은데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어그러져 아무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이 시온으로 올라가 시온으로 에브라임 산으로 이방인들이요 시온으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시온으로 올라가는데 파수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노찌림이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노찌림이라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누가 올라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시온산에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내리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라고 했던 이 족속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족속이 이 사사기 누구의 족속이냐면 이 미디안의 루엘 이들의 족속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 루엘의 아들 호밥의 족속이요 어떻게 됐냐면요 사사기 1장 16절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요 이들을 당신에게 행하리 어떻게 복 주셨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복 주셨는지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복 오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네, 유대인하고 그 속에 들어가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과 인접해서 접경을 이루어 유대인과 같이 사는 복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더한 거 하나 발견할까요? 5장 사사기 5장 24절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예, 야외를 겐 사람이 누구? 호밥의 후손이에요. 예, 루벨의 아들. 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외는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이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이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풀되 그의 가년놀이를 꿰뚫어도다. 네, 그러니까요. 드보라가 얘기하잖아. 드보라가 뭐라 그래? 바락에게 이번에는 네가 바락을 못 죽인다. 한 여인이 죽일 거다. 이게 수문병기예요. 마강한 화살이야. 이게 겐 사람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 호밥의 후손이 누구예요? 야엘이에요. 겐 사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마강의 화살로 적그리스도의 정수배기를 칠 자가 누굴까요? 이방. 이스라엘을 패하려고 하는 자를 말을 뒤꿈치를 물어 뜯듯이 뜯을 자가 누구일까요? 이방. 호밥의 자식. 그래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비밀병기이십니다. 숨은 병기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그거 굉장히 많이 하죠.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 이 야베스의 기도 너무너무 저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좀 달라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이 야베스는요 누구냐면 헤벨의 자손 호밥의 자손이에요. 야베스가. 그래서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그로의 아들 낳았다 함이라. 여기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방 교회로서 이방인으로서 나에게 속한 아까 그랬잖아요. 호밥이 나는 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 내 것만 지키겠다 그런 거잖아요. 내 친척과 내 집으로 가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경을 넓히는 건 내 친척과 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넓혀 내 집과 내 친척뿐 아니라 유대인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는 그곳.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행하도록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행하도록 지경을 넓혀달라. 지경을 넓히사.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환난이 없어요. 그럴 때 이 말이 지경을 넓히는 것과 환난이 없고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가 이게 참 좀 언밸런스잖아요. 하나님의 킹덤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내리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오실 때에 지경을 넓혀.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그 복을 받게 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인이랑 이스라엘 하나님 킹덤이 없는 이방에 격리된 교회가 아니라 지경을 넓혀 이스라엘과 함께. 그쵸?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돼도 1당 100, 1당 1000, 1당 만인 이유는 이미 지경이 어떻게 됐어요? 왜 이렇게 안 기쁘세요? 지경이 넓혀졌어. 어디에? 요하나? 어디에? 이스라엘에. 지경을 넓히사 이스라엘에 넓혀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환난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근심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야베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지혜와 모략과 주님의 명철 가운데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모세가 호밥을 향하여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눈이며 어떻게 진칠지를 아시나이다 하며 그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아버지 아무것도 갖지 아니한 자와 같이 호밥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존귀 여기며 그를 아버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의 가치를 나와 동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그 기이한 지혜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아버지 참으로 그들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대형과 십자가로 짐치는 그 눈을 갖지 못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눈은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구름과 같은 임재와 하나님의 여호와 마하나임 군대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킹덤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 놀라운 아버지 국가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으나 눈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군대가 만나서 완유맨으로서 하나님 너희가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내리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는 그 복이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이 각 가정 안에 아버지 그 심령 안에서부터 유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을 존귀 여기는 이방 교회의 남은 자로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이 국가가 완코리아로서 이스라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방인의 남은 교회로서 남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눈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아버지 그 진을 함께 치는 것이 아버지 동남아 아버지 또한 우간다와 함께 북한과 함께 하나님 함께 일어서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을 또한 아버지 우리가 찾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강의 화살과 같이 쓰시고 숨은 병기로 쓰시고 풀섬의 뱀같이
하늘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말탄 자의 발굽을 물어뜯어 하나님 적을 아버지 진멸하고 하나님의 킹덤의 문을 열 수 있는 자로 임명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의 이동 가운데 당신의 좀 전에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모든 물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헌금한 당신의 백성 위에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완유맨을 위하여 준비된 아버지 이 부의 이동에 아버지 깃발을 들고 아버지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임명하여 주시고 이것이 북한으로 아프리카로 우간다로 또한 아버지 이스라엘 아버지 바로 당신의 킹덤에 들어가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